성경 말씀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행복하시죠? 네, 기말고사도 끝나고. 설마 아직까지 기말고사 안 끝난 학교 있나요? 네, 없죠. 기말고사도 끝나고, 네, 한 2주 뒤면 방학입니다. 네, 아주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방학 기간이 좀 많이 짧습니다. 한국은 방학 기간이 보통 조연아? 미국은 여름 방학이 길지. 네, 미국은 여름 방학이 한 2달 정도 돼. 이미 방학했어요. 저기는 한 2달 정도 됩니다. 대신 겨울 방학이 짧아요. 여름 방학이 한 3주? 길면 3주, 2주에서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근데 우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또 여름 훈련들이 또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본격적으로 여름 훈련이 진행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여름 훈련 정말 많은 스케줄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 네, 리더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3 친구들이 참석하는데요. 7월 이제 27일부터 29일까지 해서 중3 친구들이 세계 리더 수련회를 가고요. 그 다음 주입니다. 8월 1일부터 해서 8월 4일까지 세계 랩넌트 대회 WRC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마지막 4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모든 다락방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함께 대구의 엑스포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WRC를 진행을 하죠. 그리고 그 끝남과 동시에 그 주 토요일 5일부터 6일까지 해가지고요, 청소년 하계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하계 수련회가 끝나고 일요일 날 끝납니다. 주일 날 끝나고 나서 월, 화 이제 7일, 8일 해가지고요, 중3 졸업 캠프 가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13일부터 해서 아마 2주에는 보통 어지간한 학교면은 이제 다 계약을 할 거예요. 13일부터 해서 이제 한 19일까지 해가지고 YRS 예일 랩넌트 스쿨이 이제 훈련이 진행이 되어지죠. 이 짧은 3주 사이에 이 많은 훈련들이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굳이 여름 훈련에 이렇게 주중마다 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야 될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흑암이 너무나도 가득한 세상이고요. 앞으로 마약이 판을 치고 있고, 성문제뿐만 아니라 폭행과 모든 그런 엄청난 흑암의 문화들, 여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요, 영적으로 무장해서 그 가운데서 나의 신앙을 지켜나가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지켜나가는 그 훈련의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함께 영적으로 무장해 나가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파수망대를 세우라입니다. 좀 단어 하나하나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도대체 말씀의 파수망대가 뭐지? 내가 이거를 왜 세워야 하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여러분들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뭐 말씀 듣는다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 뭘까요? 네, 우리가 맨날 말씀의 파수망대, 우리는 말씀을 붙잡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뭘까요? 네, 역시나 이런 눈으로 쳐다보실 줄 알았어요. 말씀이라는 거는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요,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 나는 이런 존재야.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을 인도해 가는 방법,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래요. 즉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요.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분이야 라고 나타내시고요.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계획들을 보여주시고요. 더욱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인도해 나가세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영원하신 존재죠. 영원하신 존재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요. 이 말씀도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그냥 누군가 말하네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말씀을 붙잡을 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거니까요. 이게 말씀의 원리예요. 이게 말씀의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거는 먼저 잠시 생각을 잠깐만 내려놓고요. 그럼 파수망대는 뭘까요? 말씀은 그래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알겠는데 우리가 말씀의 파수망대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파수망대는 뭘까요? 아마 이거를 쉽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누구냐? 군대 갔다 온 선생님들은 쉽게 이해해요. 왜냐? 경계초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파수망대라는 건 말 그대로 파수꾼이 서서 지켜보는 망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파수꾼이 뭘까요? 파수꾼이 뭘까요? 네, 파수꾼은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경계병이에요. 경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그 전쟁에 나가면은 여러분들 그 이렇게 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성이 있으면은 여기 성입니다. 성이 있으면은 이 성을 그냥 벽에 세워놨으니까 그냥 가만히 냅두나요? 아니죠. 곳곳에 뭔가를 세워서요. 여기에서 보초병을 세워둡니다. 보초병을 세워둬서요. 적들이 어디서 공격해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럼 미리 보고 있어요. 그렇게 경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고 파수망대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 망대에 서서 보는 사람들을 파수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수망대를 세운다라는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한번 이거를 성을 나로 한번 바꿔봅시다. 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외부에서 많은 사단의 공격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데요. 그때 여러분들 공격해 들어오는 것들을 미리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망대가 있습니까? 뭔가 어렵나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게 너무 쉬워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이해하기가 너무 쉬워요. 여자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다 같이 군대를 가셔야 됩니다. 네, 헛웃음이 나오죠. 농담입니다. 이렇게 파수망대라는 거는 즉 성을 지키기 위해서, 즉 나를 지키기 위해서 곳곳에 경계 초소를 계속해서 세워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전쟁 영화를 한번 계속 봐보세요. 어때요? 이 경계병에 잠들면 어떻게 돼요? 그때 밤에 기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경계병이 바짝 정신 차리고 있으면요 못 들어와요. 이 안은 안전해져요. 근데 이 파수망대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곳곳에서 어떻게 해요? 적들이 공격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단어를 한번 합쳐봅시다. 말씀의 파수망대. 뭐예요? 나라는 사람을 중심을 두고요. 곳곳에 뭐를 세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세우라는 거예요. 곳곳에 모든 기준을 가지고 적들을 누구예요? 적이 누구예요? 앞에서 이야기했죠. 대적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해 들어와요.
이 공격해 들어올 때요, 그 공격을 사단에 차단하는 곳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뭐가 진짠가요? 네, 이렇게 사단이 공격해 들어올 때마다 곳곳에 말씀이 곳곳에 세워져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지 못해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말씀이 뚫려 버리잖아요. 어떻게 돼요? 약점이 돼요. 이곳으로 뭐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공격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나라는 삶이라는 이 곳에 곳곳에 말씀을 계속해서 세워두잖아요.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망대가 단순하게 방어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망대 안에서요, 최소한 기본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냥 이렇게 쌍안경만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 갈 때요, 말씀에 무기들이 각각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초소에 보면 무기들이 있어요. 그 무기들을 가지고요, 기본적으로 공격해 들어올 때요,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적들이 들어올 때 최소한의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 공격 본진 안에서 이들을 다시 공격할 수 있는, 무장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게 망대의 역할이에요. 그게 초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뭘로 세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요. 왜 말씀으로 세워야 합니까? 왜 말씀으로 세워야 할까요? 네,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다른 말로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전신갑주를 줄 때 말씀의 성령의 검을 주셨어요. 사단을 유일하게 대적하여서 무찌를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자, 이런 무기 같은 말씀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으면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해 들어오지 못해요. 한번 저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그럼 전도사님은 무슨 말씀 붙잡고 있습니까? 저는 문제, 위기 올 때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단어가, 말씀이 뭐냐면요, 이사야서 43장 말씀입니다. 43장 1절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니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문제, 위기, 어려울 때마다요 그 말씀을 묵상해요. 그래, 나는 내 부족한 모든 부분들 하나님이 아시지. 근데 하나님이 나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말씀을 묵상해요. 문제, 위기 왔을 때요, 혹은 힘든 일 있을 때요. 참 신기하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현장을 다시 바라보잖아요. 문제였던 것처럼 보이고 위기였던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모든 것들이 뭘로 바뀌어 있어요? 응답으로 바뀌어 있어요. 전사님이 또, 제가 또 여러분들을 사역할 때 제가 중학생 사역하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왜냐, 여러분들을 보시면 알죠, 어떤 상태인지. 감정 기복이 오락가락 이것들이 말을 듣는 건잖아요. 최소한 고등학생들은 말이라도 듣지. 뭐 하면은 뭐 무슨 이야기 하면은 뭐 갑자기 얘들아 이거 했어? 응, 너가 엄마 갑자기 이래요. 말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상한 아이들이에요. 아무튼 자, 이런 아이들을 사역할 때마다 정말 현타가 오고 빡세요. 내가 이 소리 들으려고 내가 지금 사역을 하나? 그런데요, 그때마다 무슨 말씀 붙잡냐면요, 이사야에서 62장 말씀 붙잡아요. 이사야에서 62장 10절에서부터 11절, 12절 말씀에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해요. 뭐라고 하냐?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거하라.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구원이 이르렀으니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볼 때마다 현타 와요. 와, 저것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마다 이사야서 62장 말씀 생각하면서요, 그래, 나는 지금 이 아이들 너무나도 어려 보이는 것처럼 좀 죄송합니다, 얼탱이 없는 아이들처럼 보이지만, 어이없는 아이들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커서, 참고로 저는 여러분보다 더 심해서, 증인들 여기 몇 분 계세요. 많이 계세요, 증인들. 저는 최소한
저는 말을 아예 안 들었습니다. 그랬는데요, 저를 보면서요, 맞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만민을 위해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시겠구나. 나는 그럼 뭘 하면 돼요? 그래, 길만 닦아놓으면 되구나.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버텨주기만 하면 되구나.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화를 잘 안 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낸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 화낸 일은 언제 있냐? 제가 유일하게 화낼 때 딱 한 번 있거든요. 우리 찬양팀 예배를 무시할 때 제가 마이크를 한번 집어 던졌어요. 한번 니들 그렇게 예배 드리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한번 던진 적이 있었는데요. 찬양팀을 제외하고는 여러분한테 화를 내지 않는 이유 왜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바꾸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세웠어. 그러면은 그때 우리 선생님들, 우리 나영근 부장장로님, 네, 저를 아세요. 네, 끝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저한테 화 한 번 안 내셨어요. 근데요, 지금 보면은 지금 웃고 계시죠? 어떻게 저게 저렇게 서 있을까라고 하겠지만, 네, 그 일을 먼 미래를 기억하면서요, 다시 한번 기다리면서 말씀을 가지고 세워 나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잖아요. 그렇게 와 어이없고 승질나는 이 아이들이요, 되게 또 사랑스럽게 보여줘요. 그래, 저 아이들이 언젠간 또 바뀌겠지. 그게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나라는 사람 가운데요, 제가 사역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현실의 모습을 보면요, 거 봐, 사단은 계속 공격해요. 거 봐, 네 열심히 사역해봤자 애들 안 바뀌어. 야, 그렇게 네가 열심히 사역해봤자 애들 어때? 똑같잖아. 그 이야기 나올 때마다요, 뭘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요, 방어해 나가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파수망대를 세운다라는 거는 더욱더 깊이 생각해 보면 무엇이냐? 나에게 들어오는 불신앙을 말씀으로 막는 거예요. 망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개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참고로 직업이 뭐였어요? 가장 설명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공격해 들어오는 이 사단, 불신앙의 거리들이 많이 계속해서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지킬 것입니까? 여러분들을요. 여러분 자신을 그냥 불신앙 가운데 빠져서 쭉 흘러 나가실 겁니까? 아니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나를 지키고 말씀 가운데로 가지고 가실 겁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말씀의 망대를 세워 나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한번 선생님들하고 한번 포럼해 보세요. 무엇을 포럼하냐? 나의 일평생의 말씀이 무엇인가? 혹은 내가 문제, 위기가 올 때 나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그 상황 속에서 지키고 보호해 나갈 것인가? 오늘 전도사님은 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이사야 6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그 현실 가운데서 그 말씀을 묵상해보고 말씀을 지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나를 지켜내는 말씀의 파수망대를 세우는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